교회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쓰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근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게 교회의 출발이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의미라는 제목, 교회의 의미, 교회의 본질,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는 바로 교회, 하나님이 희망하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소망을 갖고 계신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가진 곳은 유일한 곳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국가도 못해요. 유엔도 못해요. 미국도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희망과 소망은 교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개별적으로 자라는 것만을 원하지 않아요. 물론 구원은 1대1이라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인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개인만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전도를 보내도 둘씩 짝을 지었고요.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공동체에게 주셨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는요,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120명이 성령 받을 때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에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바른 교회관은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사람이 세운 교회, 사탄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주인이 사람이에요. 사탄이 세운 교회는 이단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0만 교회가 있지만 정말 알곡과 같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른 교회관이 아닐 땐 탈교회관이 생겨요. 그래서 이상한 법들이 막 생깁니다. 처음에 실선이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나중엔 많이 벌어지죠. 조금 다른 건 아주 틀리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원형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교회관은 신앙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이 잘못될 경우에 엄청난 손해를 보기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바로 알고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은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 교회 상황은 성장보다 오히려 쇠퇴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요, 부흥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쇠퇴까지는 가지 않아도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부흥하고 발전하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로 가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낮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오랜 기간을 걸려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선민 만드셨고 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불러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세우셨냐, 이 말입니다. 교회. 세우신 의도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에 두 가지 발견이 있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고 둘째는 교회의 발견이에요. 자, 하갈이요, 자기 아들이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사막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다급하니까 이제 기도해요. 우리 아들이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났더니 옆에를 보래요. 하나님이 옆에를 봤더니 샘물이 있는 거예요. 샘물이. 여러분, 기도하면 안 보이던 샘물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모르던 일들이 해결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땐 목말라 죽어야만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낙고레의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죽을 것 같이 갈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에낙골에 옆에 보니까 샘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샘물은 아마 원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도 재발견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재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전도학교를 갔는데요, 전도학교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와, 제 속에 그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막 울뚝불뚝 올라오는데 막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전달되면서 폭포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속에 있는 걸 발견한, 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네. 발견한 거예요. 있었던 것인데.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도 마찬가지고요, 하갈이 그 사막에서 부르짖을 때도요, 샘물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실패하거나 곤경에 처하거나 삶의 환난을 만난 자를 상담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저보다 당신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당신의 문제에 대해선, 그 문제를 만든 것도 당신이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당신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실탈의 끝을 찾게 해달라는 겁니다. 실탈의 끝을, 그건 기도로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사정과 아랄들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를지라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막 엉클어진 실탈의 끝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안 보여서 못 찾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느 그 장로님이 옛날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도망가 버렸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도망갔는데 찾을 수도 없고 약올르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기까지 힘들었겠죠. 15년 이상을 잊어버리고 살았대요. 15년 이상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 장립을 받으라는 거예요. 돈이 없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 드리고 싶은데 이 현금을 누가 뭐 수천만 원씩 두고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치한테 연락이 왔대. 그치, 15년 전에 그치 연락이 와갖고, 아유, 웬일이냐고, 무슨 일이냐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고 좀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들고 왔더래. 아니, 계좌로 보냈다던가? 계좌로 보냈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유, 형님 미안하다고, 내가 이거 진짜 밥이 잘 안 넘어간다고, 이게 마음에 자꾸 걸려가지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거 만들어 왔는데 형님한테 빚진 거 이거 뭐 이자는 못 드리더라도 원금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계좌번호 달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웬일이냐, 도망간 놈이 와서 돈을 주네. 그래갖고 계좌번호를 적어줬는데 이분은 또 더 훌륭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그리고 전해갖고, 목사님 계좌번호, 교회 계좌번호 좀 주세요. 왜요? 그랬어요. 글쎄 이러고 저러고 이래갖고요, 세상에 이게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저한테 들어오면요, 제가 이거 제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사인이 온 것 같아요. 빨리 보내게, 계좌번호 주세요. 빨리 보냈어요. 그랬더니 계좌번호로 딱 1000만 원 보냈는데, 야, 잊어버린 줄 알았던 돈, 정말 미운 감정 삭히느라고 몇 년이 걸렸을 텐데 15년이 지난 묵은 것이 해결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큰 몫을 감당했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매일 지나가는데도 훌륭한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3명에게, 너희들 저 아래서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맨 위에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하려고 막 죽으라고 달린 거예요. 첫 번째 도착한 사람이 있어요. 야, 그래, 너는 이거 정상에서 가져왔느냐? 예, 정상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헐레벌떡 두 번째 사람이 도착한 거예요. 너는 정상에 다녀왔니? 예, 2등이네요. 그랬어. 한참 있다 3등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뭐 1등, 2등, 3등을 나누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첫 번째 다녀온 아무개야, 너는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으며 무엇을 보았느냐? 스승님, 아무 생각 안 했는데요.
그냥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그래, 두 번째로 너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생각했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다녀올 생각만 했지 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세 번째, 꼴찌로 온 너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으면 무엇을 보느냐? 스승님, 제가 산속에 있으면서도요 산을 못 봤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바람이 좋은지요. 그 바람이 솔솔 불고 그 곁에서 살랑거리는 꽃들의 향기는 또 얼마나 좋은지,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정상에 다녀왔는 정상에 다녀왔습니다. 정상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높고 시원했습니다.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동안은 노력을 했지만 올라가니까 아주 상쾌했습니다. 스승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똑같은 코스를 갔다 왔는데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봤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한 사람만 느끼고 보았다. 너희들이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는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재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매일 보던 건데 그 산이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매일 오던 교회인데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모세를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합해서 80세잖아요. 80세쯤 되니까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 시나이 반도를 쳐다보면 참 웅장합니다. 그 산이 이렇게 있는데 신비로워요. 가끔 그 산이 뻘겋게 달아올라요. 뻘겋게 달아오르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오셨다. 저기 올라가면 죽어. 그래서 금기사항이 돼서 시나이 반도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데 그날 양을 치다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80세 때 양을 잃어버렸는데 거기로 올라간 것 같아요. 양이 10개 영화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저기 이드로 장인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산이 빨갛게 타오르네. 궁금해. 도대체 저 산이 왜 평상시는 빨갛지 않은데 가끔 왜 저렇게 빨갈까? 사람들 말처럼 정말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걸까? 그리고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오늘은 올라가 보리라.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가 보리라. 제가 가봤지만 80의 노인이 올라가기엔 좀 가팔라요. 낭떠러지도 있고 아마 이렇게 막 더듬더듬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갔는데 정상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거예요. 이걸 불이 붙는데 이상해. 불이 탈 만큼 타면 꺼져야 되잖아요.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본 거죠. 가까이 갔더니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나네. 모세야. 이름도 알아. 여러분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야. 깜짝 놀래갖고 보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거예요. 신 벗었겠죠? 고대에서는요 신발을 신은 사람은 주인, 신발을 벗은 사람은 종이에요. 상징이.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너는 이제부터 종이 될 거라 이런 사인이죠. 너 신발을 벗으라. 신발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콜링,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주죠.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는데 너는 곧바로 바로의 궁궐에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달라고 해갖고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오늘날의 예배죠.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예배드리고 찬송해야 될 본분과 사명이 있는 자들이 내놔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게 하나님 백성을 다시 달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 바로가 주겠어요? 무상으로 막 무료로다가 저 노동력을 쓰는데 지금 막 라암셋 궁궐을 건축하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하는데 그때 만든 거예요. 그게 그거 보내겠어요? 아유 나는 못 갑니다. 죽이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 입술이 뻣뻣해서요 그거 못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한다. 네가 할 말을 아론에게 주면 아론이 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사명을 부여잡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마음과 틀려.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두려워갖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40년을 사는 동안 그 산은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그날 재발견된 거예요. 그날 하나님 만난 날. 교회를 늘상 오죠. 미문가에 앉아 있었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진뱅이였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교회 입구에서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에요. 8개의 문이 있거든요. 이 성이 삥 둘러서 4km입니다. 4km에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문이 아름답다 해서 미문이에요. 그 미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거지로 동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자, 그 사람은 맨날 그게 직업이에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리고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데 얼마나 주려나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봤다.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근데요, 그날 나는 돈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는데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아주 신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안진뱅이가 그날만 거기 앉아 있지 않았어요. 자주 거기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살면서 거기 오고 가고 양치가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산이 그날 처음으로 재발견되어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생전 처음 읽는 것 같은 성경을 대할 때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재발견이죠. 내가 집사 때 읽었던 성경과 목사가 돼서 읽는 성경은 뜻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깨달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경 말씀의 재발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의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재발견도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의 재발견도 필요합니다. 난 그거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이러면서 진짜네. 3명의 제자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온 건 똑같지만 2명은 헛 갔다 왔어요. 왜요?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자연을 다 보면서 어디쯤 가니까 뭐가 있더라. 올라가다 힘들었는데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잠시 쉬었었어요. 뭐 대충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모든 사물을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갈이 보지 못해갖고 자기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눈만 뜨게 해준 거예요. 재발견. 그 보니까 샘물이 있었네. 그 샘물을 먹여갖고 이스마엘이 살고 결국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스마엘의 세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막강해졌어요. 그렇죠? 중동 지역에서 주름 잡고 있는 그 이슬람교의 발원지가 되는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이삭만큼은 아닐지라도 이스마엘도 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재발견은 여러분 신앙을 정말 다르게 만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는 곳인 줄 알아. 예배당 가면 마음이 편하지. 이 정도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 교회의 재발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구나. 교회가 예수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교회는 물질적인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불러 모은 무리,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불러 모은 무리, 우리들이 거점을 확보한 곳에서 모이는데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하필이면 12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라? 예,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우러나올 정도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관이 없으면요, 교회를 그냥 일반 건물인 줄 알아요. 신약의 초기의 기독교인들은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우리를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다면 유럽에 가면 빈 교회가 천지예요. 100년 동안 지었어도 건축물 엄청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행객들이 여행할 때 사진 찍는 것밖에 쓰임받지 못해요. 어떤 교회는요, 노인 한 5명, 6명 있고요. 그나마 성도도 없는 교회, 건물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고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는 주님을 믿는 고백하는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자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그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100명, 200명, 초대교회 예루살렘 사도행전 교회가 한 20-30만 명까지 부흥이 됐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때 예루살렘 도시에 2만 명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30만 명 정도로 부흥한,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건물에 모인 모든 교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막 폭발적인 부흥을 했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있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교회의 근거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우러나올 때 그곳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했어요. 한정적이에요. 혈통이 이스라엘 민족, 또 혈통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 DNA가 같은 진짜 후손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자, 구약으로 따져보면 여기 있는 저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객이에요. 남이에요. 선민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쭐해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거 알아? 우린 전 세계인 가운데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야. 택한 민족이야. 그래서 선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는 이제 만인 제사장 제도가 되면서 피로 나누는 혈통의 혈연 관계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국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이방인이 아니어야 그때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구원의 조건이 바뀌었네. 국적과 또 혈통이라는 조건에서 우린 다 그럼 탈락이잖아요. 바뀌었는데 시인하는 고백의 조건으로 바뀐 거예요. 엄청나게 완화된 거죠. 완화. 이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를 등장시킨 거예요. 베드로가 한 고백, 여러분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제 사제들을 통해서 정리가 됐지만 사도신경은 12제자 사도들이 다 고백이 조금씩 달랐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고백했거든요. 그들의 고백을 다 섞었어요. 섞어서 사도신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들어갔죠. 삼위일체가 들어가서 옛날 목사님들은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이단을 구별하지 못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가짜야,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야 라고까지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그렇게 정확하고 고백이 뚜렷하며 성삼위일체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확실해요. 그래서 기도 잘 할 줄 모르면 사도신경을 많이 해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이런 혈통과 국적의 문제로 구원받았던 조건이 완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고백의 조건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이후로는 우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여기 한정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누구든지, 이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열려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우린 교회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면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거대할지라도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건물일 뿐이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죄에서 부름받고 어둠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왜 부르셨을까? 왜 부름받았을까? 4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요. 첫째, 우리를 불렀는데 어디서 불렀냐면 죄와 사망에 있을 때 불렀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가만 놔두면 죽을 사망의 권세에 있을 때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구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출.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어긋났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려고,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요, 장래 유업을 얻도록, 그러니까 천국 백성, 천국 가게 하려고 장래 유업을 얻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번째는 하나님의 소유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은 전부 천국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자, 북한 사람은 북한 백성이에요. 남한 사람은 남한 백성이에요. 사람은 똑같지만 어쩌면 친척도 위에 있잖아요. 친척. 그런데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체제가 달라요. 그래서 북한은 남한에서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못 누려요. 못 누려. 다만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탈북민을 우리가 융숭하게 대접해주는 이유가, 근거가 딱 헌법 하나 때문이에요. 무엇이냐? 대한민국 국민 국적은 한반도에 둔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 포함이에요. 북한까지 우리나라라고 끌어안은 거예요. 애초에 법을 만들 때 북한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맞잖아요. 통일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우리 국민의 예우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내려오면 놀라는 거야. 왜 잘해주지? 왜 막 집도 주고 1년 동안 막 살아나가시는, 뭐예요? 정착금. 너무 많이 와서 지금은 조금 준다면서요. 옛날에 많이 줬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3만 명 이상 막 내려오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이 여기 세금을 냈겠어요? 그렇잖아요. 북한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다 뭐 기여를 했겠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혜택. 고맙죠. 왜 우리한테 잘해주지? 왜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해주지? 헌법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법은 저 한반도에 다 하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참 좋은 나라예요. 아주 우리 옛날 대통령님들 잘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북한, 중국 사람 오면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어떤 다른 절차로 오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 분들도 한국 사람이고 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와 같이 교회는 우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주님은 절대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소극적으로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태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고 얌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라고 교회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1차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며 흠이 없게 되며,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성화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며 흠이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교회의 본질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혹은 세상 향락에 빠져 살다가 교회당에 주일날마다 모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의 해결을 위해서 성찬을 하며,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살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가야 될 곳이 있는 목적지가 뚜렷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확인합니다. 확인. 우리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깨닫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전진하며 거룩한 목적지를 향하도록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상기하며 기뻐하도록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매일 그렇진 않아도 찔림이 있어야 해요.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누가 우리 목사님한테 꼬들겼어, 누가 꼬질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불편하고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누구한테 무슨 말 들으셨구만, 내 말을 하시네. 예, 당신 말 맞아요. 난 들은 건 없어요. 자, 이렇게 찔림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찔림이 왔을 때 그 죄의식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찔림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회개가 돼요. 놀라운 것은 회개를 하면 회복이 돼요. 회복. 놀라운 것은 회복 아닙니까?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되면 되잖아요. 회복. 언제나 교회 안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었는데 끝났는데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절망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 흠없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교회는 서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로 가득한, 주님이 십자가를 칠 때요, 같이 지자고 하잖아요. 이 십자가는 가벼움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지게질도 해봤지만요, 똑같이 힘이 균형되게 들어가야 덜 힘들잖아요. 키 큰 사람은 골탕 먹어요. 키 큰 사람한테 그 무게가, 비중이 다 가죠. 그 키가 작은 사람은 그냥 가. 이렇게 줄렁줄렁 그냥 가고, 키 큰 사람이 어깨가 빠질 것 같이 아파요.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만 같이 지면요, 주님 편에 그 짐을 다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십자가는 가볍다 그래요. 주님이 다 그 무거운 거 짊어지시고 우리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좋으신 예수님께서. 교회는요, 서로 십자가를 져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벼워져요. 무거웠지만 역도 선수도 균형을 맞춰서 들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 집사님 오늘 좀 힘들겠네, 오늘 당번이 좀 연약하네. 그러면 어때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 막 설거지 시켰는데 잘했나요? 없네. 청년들이 잘할 거예요. 예, 그렇게 서로 짐을 짊어지면요, 안 힘들어요. 혼자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막 독박을 쓰면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있어요. 주님이 같이 져주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게가 다 주님께 가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면 이 십자가는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경쟁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경쟁? 어머, 저 집사님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 1시간 10분 해야지, 이런 거.
저 예전에요, 구역이 연말에 시상하잖아요. 그럼 구역 예배 드리면 구역 예배 드리고 성경 몇 장 읽었나 토탈 내잖아요. 그럼 성경을 많이 읽는 구역은요, 그 구역 안에 성경쟁이가 있는 거예요. 많이 성경 보는 분이 있는데 바쁜 분들은 얼마 못 읽잖아요. 근데 많이 읽은 분 때문에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 자기는 2장 읽었는데 그분이 2000장을 읽었어. 그러면 행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 대항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유인영 집사님이 성경만 읽어. 목사님, 나 밥도 안 먹고 성경 본다? 밥은 먹어야죠. 아니야, 난 밥도 안 먹고 성경 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성경 이번 주에 2000장 읽었다. 응, 알았어. 그리고 200장 써. 왜 그래? 2000장 못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1189장인데 전체가. 그래도 이제 진짜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그냥 욕심에 읽은 거예요. 상 받을 욕심에. 그분 믿음으로 읽은 것 같진 않아요. 연말에 상 주니까 이게 참 괜찮아 보이는 거야. 시상을 하는데 나도 저거 받고 싶은 거야. 안 방져요.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나 밥도 안 먹고 성경 본다. 그래서 밥은 먹고 봐요. 그랬거든요. 많이 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결혼한 지 8년 차였을 거예요. 8년 차. 전 목사인데도 회개해야 돼요. 난 거기에 애기 주시라고 기도 못했어요. 부실하니까.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매일 1년을 성경만 본 거예요. 오늘 날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배가 나와서 밥 좀 조금씩 먹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 밥 얼마 안 먹어. 근데 배는 계속 더 불러. 드디어 이상하다. 병원에 한번 가봐라. 배가 너무 많이 불렀잖아. 병원에 갔다 오더니 목사님 7개월이래. 깜짝 놀랐어요. 7개월이래요? 7개월이래. 아니, 자기가 그걸 몰라? 애기 가진 걸까? 나 밥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지. 이래. 제가 그때 회개한 게 뭐냐면요, 성경만 봤는데 거룩한 경쟁으로 읽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선물을 주신 거야. 매일 어머니 모시고는 그 아들 봐요. 선준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적당할 때 목사님 말도 좀 들어주면 좋겠어. 왜? 그만. 2명 그만. 얼마나 말렸나. 이제 열렸지만 2명만 나. 2명만. 난주 3명 났어. 난주 3명 났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이난주 집사예요. 3명 났대. 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2명만 나. 아빠든 자기든 얼른 가서 이거 복강경이든 수술을 해야 돼. 그랬더니 안 간대. 그래. 2분 앉혀놓고 또 그랬어. 나중에 심각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아이들 잘 기르시고 이제 수술을 하세요. 계속 나면 감당이 안 돼요. 계속 7개월 때 알아. 아이고, 참 그때 더 강경하게 말렸어야 되는데 남편이 좀 말을 잘 안 들어줬어요. 아마 여태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닿을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할머니가 참 똑똑하시고 훌륭하세요. 할머니가 말도 참 적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뚱뚱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구월동의 지하까지 교회를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다 통솔했거든요. 집안 대소사를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한 13년, 예수 믿고 13년쯤 돼서 돌아가셨어. 그런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큰아이 데려가고 이제 복감당하니까 작은 애 집에서 길러라. 그게 선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컸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만 봤는데 역사가 일어나. 제가 그때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누구 어느 사람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복 주셔서 임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어느 날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정 제가 거의 다 알잖아요. 그 아무개는 이래서 불쌍하고 저무개는 저래서 불쌍하고 이무개는 이래서 불쌍하고 다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같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 의자를 누가 우당탕탕탕 막 이래요. 기도하다 막 이거 왜 이러냐 뭐냐. 그러고 봤더니 그 아이가 책상을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 순간 제가 얼음이 된 거예요. 심장이 딱 그냥 멈춰지면서 먹먹해진다고 할까요? 저놈이 힘들었구나. 저놈이 그렇게 교회는 잘 나왔어도 굉장히 힘들었구나. 아버지, 어머니 장애인이야. 동생 장애인이야. 자기 하나 멀쩡해. 근데 나이는 어려. 그 어린 나이 20 간 넘은 그 나이에 무게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얘만큼 무거운 짐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힘들다고 여러분이 아우성 쳐도 얘만큼 힘든 아이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막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가슴이 아파갖고. 하나님 힘 주세요. 선준에게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첩첩산중이잖아요. 걔가 짊어질 짐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는 거의 다 내 문제만 내가 해결하면 돼. 그렇게 큰 짐이 없다고. 얘는 남의 짐까지 다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리고 내가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얘가 제일 힘들구나. 제일 십자가가 무겁구나. 어머니가 뭘 아나, 아버지가 뭘 아나, 동생이 뭘 아나. 그래도 당히 감당하고 다 모시고 동생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기특해. 진짜 기특해. 한 번도 화내는 걸 못 봐요. 야, 얘가 이랬다. 사람들이 이제 똑똑하니까 걔한테만 말한다며. 원래 그래요. 죄송해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저걸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있어요. 나름대로 힘들어요. 여러분도. 근데 그날 걔가 막 책상을 때려 부시는데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이게 복받쳐 오다 이제 그날 은혜가 임하니까 그날 터진 거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감당하기로 작정하면요, 짐이 가벼워져요. 주님이 짊어져 주시니까요. 자, 교회란 교회의 정의, 교회의 의미.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교회의 발견은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구원이 혈통, 국적의 문제였다면 이제 구원은 고백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 본질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아프신 분들 있죠? 몸이 아픈 분, 또 안타까운 분,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금년에 맡겨진 사명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